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처음 들으면 그럼 당연한 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사실은 수행과 깨달음의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말이라는 걸 아시면 이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청원 유신선사의 유명한 가르침으로 전해지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번, 깨닫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2번, 공부가 깊어지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3번, 마침내 깨닫고 보니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선사는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누구든 한마디 해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그걸 어렵지 않게 풀어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단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단계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익숙한 단계예요. 산을 보면 산이라고 부르고 물을 보면 물이라고 부르고 가로수는 가로수, 버스는 버스.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름과 개념이 필요하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름, 분별에 너무 깊게 붙잡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저 사람은 내 편이야, 적이야. 이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난 잘났어, 난 부족해. 이때부터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분별은 늘 좋고 싫음, 옳고 그름, 득과 실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즉, 첫 단계는 자연스럽지만 여기에 붙잡히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관문은 분별 이전의 자리를 잠깐 보는 것.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한 체험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손등을 눈앞으로 들어 올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뭐지? 대부분은 자동으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 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 손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손을 휙 들이밀면 우린 먼저 깜짝 놀라죠. 왜 놀랄까요? 손이 손이라는 놀랄 이유가 없는데. 그 순간을 잘 보면 아직 저게 손이다라고 확정하기 전, 말로 규정하기 전, 이름 붙이기 전, 먼저 무언가가 움직였다는 생생한 감지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분별 이전에, 이름 붙이기 이전에 이미 아는 자리가 있다. 그 아는 자리를 편의상 저는 의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은 생명, 보는 자리, 아는 자리. 이름은 많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이름 붙이기 이전에 이미 아는 자리가 있다. 3번, 두 번째 단계.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 단계가 조금 낯설게 들리지만 논리는 단순합니다. 예전에는 산을 보면 바로 산이라고 확정했어요. 그런데 공부가 깊어지면 순서가 바뀝니다. 먼저 의식, 알아차림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즉, 산이라는 대상이 먼저인 게 아니라 산을 산으로 알아차리는 바탕이 먼저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세상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건 산이다가 아니라 의식 안에서 산이라는 경험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라는 존재도 너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내 의식 안에 비춰지는 하나의 경험, 하나의 현상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경이롭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듣는다, 본다가 아니라 들려지고, 보여지고, 나타난다. 이 말이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확히 의식의 구조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때 많은 수행 전통에서 말하는 평등지, 부동지, 혹은 분별 이전의 자리라는 표현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4번, 공통분모. 깨달음은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 혹은 의식의 각성은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도 깊이 깨달은 분들이 있었고 중세의 신비가들, 예를 들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같은 인물도 그렇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분도 그렇고 이슬람의 수피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진리다, 너희는 못 깬다. 이런 식은 본질적으로는 수행의 세계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특정 종교의 틀보다 일상 속에서 의식을 탐구하고 함께 공부하고 거기서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죠.
그런데 질문. 그럼 이게 끝이냐? 많은 분들이 두 번째 단계,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의 체험을 하면 아, 이게 끝인가 보다 하고 멈춰요. 그런데 선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마침내 깨닫고 보니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분별 이전의 의식 자리를 분명히 보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의식 자리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미세한 분별이 됩니다. 이게 의식이야. 이게 본래 자리야. 난 이제 그 자리를 봤어. 이런 말들이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살짝 기대고 매달리기 시작하면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제는 죽비다 라고 말해도 괜찮고 산이다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물이다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깨어난 사람은 그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말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이름이 붙기 이전의 자리, 의식의 바탕을 함께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은 같아도 경계가 다릅니다. 같은 산이라는 말이라도 분별에 갇힌 채로 산이라고 말하는 것과 전체를 본 채로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겉은 같아도 속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붙잡히지 않는다. 이 마지막 단계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중생은 이렇게 됩니다. 예쁘다에 붙잡혀 탐심이 나고 밉다에 붙잡혀 미움과 배척이 생기고 성공에 붙잡혀 불안해지고 실패에 붙잡혀 무너집니다. 하지만 깨어난 사람은 다릅니다. 예쁘면 예쁘다고 말하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밉다고 느껴져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바탕을 늘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이것을 중도, 치우치지 않음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무감각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분명히 경험하면서도 그 경험에 묶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오늘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오늘 내용은 사실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분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분별하되 분별에 붙잡히지 않는 자유를 얻는 것. 산은 여전히 산이고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하지만 그 산과 물을 보며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게 다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의 진짜 의미입니다.